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은 가다 보면 언제 그 끝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꽤나 길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면 우리는 그 익숙한 길을 가는 그 여정뿐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정까지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보단 익숙함을 더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도 사실은 우리가 거부하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어떤 익숙함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과 같은 그런 익숙함이 놓여져 있는 길은 사실 우리는 가기를 거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군에서 막 제대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꿔요?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꾼답니다. 이거 무슨 꿈이에요? 악몽이죠, 악몽. 아니, 병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도 갈까 말까, 아니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갈 마음이 없는데 이등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그것 말고는 내가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이와 같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선호하지만 그 익숙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알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나눴지만 제 설교 원고에는 제목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길로 가야 할 때. 지금 가야 하는 길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그 길에 가면 당할 고난이 있고 내가 그 길에 가면 생길 문제가 있는 곳을 걸어가야 되는, 그걸 알고 가는 그 길과 그 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게 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의 그 길은 분명히 동일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자세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비록 우리의 시작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 시작되는 예배,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라기는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길로 가고 있음을
내가 알고 가는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알고 가게 하시는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그 노정대로라는 겁니다.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치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노정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잠시 머물다 가는 길, 천막을 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천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잠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휴게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국의 휴게소는 이게 휴게소인지 백화점인지 놀이동산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휘황찬란하긴 한데 세상의 대부분의 휴게소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나라든 어떤 수준이든 간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은 반드시 그곳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런 장소일 때 그곳에 멈추지 그 누구도 황량한 곳에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황량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케냐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로에 일단 한번 들어서면 끝이 안 보여요. 옆에는 그냥 황량한 땅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 쫙 앞을 달려가는데 저기서 먼지가 확 일면서 먼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표범이 저보다 빨리 가려고 길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장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장관 뭐 그런 게 있을진 몰라도 그러나 그 땅은 표범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표범도 지나가야 되는 땅이라고요. 살 수 없는 땅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 노정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르비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케냐에 가면 보고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만약에 케냐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다가 보고리아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진짜 케냐 사람이면 당신 미쳤냐고 그럽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거기서 잠을 자고 가라고 그러냐고, 당신이나 자고 가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름이 보고리아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굉장히 우리나라 의미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하는지 하면 물이 보글보글 나오는 곳이에요. 온천수가 나온다고요. 심지어 보글보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땅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좀 이제 물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뜨겁긴 하죠. 이렇게 발을 담그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온천수가 땅에서부터 쫙 뿜어져 막 올라옵니다. 그 소리도 요란하고 유황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홍학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홍학들은 그래서 빨간색인가 봐요. 하도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저희는 엄두도 안 나는데 계란을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삶아져요. 뜨거운 물이니까 먹진 못해요. 역겨워서 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막 온천수 막 이래가지고 막 몸에 어디에 효과가 좋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이고 막 호황을 누리겠지만 거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좀 위험해요. 제가 케냐에서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은 지리 공부를 밖에 가서 한다고, 그리고 학교 버스를 타고 어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갔습니다. 산에 막 올라갔더니 그 산에서 스팀이 연기가 아직 살아있는 화산인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아니 선생님이 저는 속으로 생각이 있나 없나, 이거 터지면 어떡하라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나.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지, 거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서 하룻밤을 잔다고요? 예, 뭐 죽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은 이상 거기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땅이 어떠한 곳인지, 광야, 그 신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누가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저 같으면 아마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부터 불평과 불망, 원망, 그리고 안 간다고 난리법석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는 가기는 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길이었다고요. 익숙한 길이라고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길이라고요. 어떤 길이에요? 가면 안 되는 데예요. 가더라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물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기대를 하고 갔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우리가 가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르비딤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실제가 될 때, 현실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다는 건 압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될 때, 남 문제일 때는 사랑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앙이 내 도리가 뭔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문제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문제가 실제가 돼버리니까 이제 비로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왔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라고 더 하나님을 찾을 텐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왔건만, 심지어 여기에 르비딤, 이것은 척박한 땅이고 광야. 여러분 에스라 성경여행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광야 사진 보여드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면 딱 도착하기 전에 분수쇼가 쫙 펼쳐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복 주시는 거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목말라 죽겠는데 주시겠지. 인내의 한계가 나타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실제가 될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다 알고 있었던 사실, 물이 없다는 이유가 다툼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당하게 되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하는 불평과 원망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너무 쉽게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 너무 쉽게 원망하지 않기를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불평이 무엇이다? 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경고하는 모세.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아뢰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좋게 말하니까 아뢰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자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저긴 하나님 백성 아닌가 봐요. 이게 우리가 빠지는 오류예요. 성도의 약함과 무엇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 볼 땐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나는 슬쩍 빠진단 말이에요.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냐? 라고 하시길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얘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느비딤 가라고 그래갖고 데리고 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저를 지금 돌로 쳐 죽일 상황입니다. 전 다시 못 갑니다. 다시 못 갑니다. 예, 어쩌면 모세에게는 르비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자리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르비딤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것들은 감당할 만하고 어떤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마다 모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지라고 나름의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선가 우리만의 르비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듯 모세도 동일하게 그러한 백성을 왜 내게 맡기셨냐고 자신의 르비딤,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차이 없는 불평과 원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있던 모세와 같은 리더의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실수가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한 미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정죄하지는 않던가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 분명히 이거 잘못이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두시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리더인 모세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할 대상을 찾기에 급급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모세의 말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노여움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주시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책망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다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갈 수 없는 것. 모세에게 르비딤은 어디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모세에게 르비딤이에요. 가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는데 너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 있지? 지팡이는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 지팡이 들고 가라. 어떻게 가라고요? 지팡이 들고 가라. 모세 네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 너 혼자 가지 말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야 가고 싶지 않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한테 르비딤 같지? 이것만큼은 순종하기가 어렵지? 그래 안다 모세야. 그러니까 너가 가지 마. 너가 가려고 그러면 신경질 날 거야. 너가 가라고 그러면 억울할 거야. 너가 가라고 그러면 괴로울 거야. 지팡이 들고 가. 너는 노여움을 내려놓고 네가 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도 그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깨닫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모세를 위해서 그러세요. 지금 모세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희생하는 것 같고 뭔가 모세가 헌신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헌신은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오늘 헌신을 작정했는데 헌신을 요구할 때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면 다 내 자랑이 돼요. 내가 잘나서 한 게 된다고요. 모세에게 모세야 노여움을 가지고 가지 마. 왜요? 노여움을 가지고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질 내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게 결국엔 문제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받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범죄하는 모세를 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너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야 화내지 마라. 화내면 너 신앙만 손해보는 거야. 모세야 가라. 근데 혼자 가지 마라.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있지? 그것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지금 너나 똑바로 해 그러셔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 마라 설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어쨌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투덜거리는 모세를 그래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신광야를 지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때, 그때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을 때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민수기 20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건 같은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록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아니까 기록에 의하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노하는 모세의 모습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무려 30년 차이가 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정탐꾼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가 노여워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아니 자식이 중2라서 10대라서 사춘기라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잘났다고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10대 때는 그렇다 치지 30년 지나서 40살 50살이 다 돼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이구 저런 자식이 있나 저. 넌 언제 철들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식한테 너 언제 철들래? 그래도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너 자식 하지 마라 나가라 막 이러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도 한 30년 지나니까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 들고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돌을 2번 칩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 라고 말을 해요 부모가. 그랬더니 얘가 씩씩거리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문을 막 2번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잡아다 그냥 한 20대는 때려줘야 되겠지. 근데 막 씩씩거려. 분해가지고 막 씩씩거려. 하긴 해. 다시 하랬다고 하기는 하는데 막 이러면서 해요. 다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지마. 그게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시킨 대로 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상식이나 내 익숙한 일들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은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누군가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수고했다? 아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열심에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 제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게 아니라 너의 그 열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데?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금식을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는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세리와 죄인들이 지나가는 걸 볼 때 하나님, 제가 저들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일하며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 결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에 알고 있는 길이지만 그래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나의 열심으로 저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열심히 하니까 사람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막 와,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그 열심 있는 섬김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섬김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구나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진정한 열심이 되는 겁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분노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난 곳을 다듬기 바랍니다. 실세 없이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을 내뱉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는데 모세는 지금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며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소홀히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교회 일을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조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도 없이 훼손했던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일로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말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이 교만함, 열심히 섬겼으나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하시지만, 그러니까 구원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거룩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너는 이미 너희의 상급을 다 받았다고,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관계없는 일이 되지 않을지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르비딤,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돌을 쳐서 지팡이로 물이 나옵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모세가 나중에 민수기에 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경험대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 많이 할수록, 섬김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봤거든요. 내 경험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돌을 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쳤더니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괘씸한 놈들, 그러고 가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자기가 돌을 쳐버려요. 2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교만이 아니기를, 그러나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12월도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 우리의 신앙의 모난 곳이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쉴 새 없이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을 내뱉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이 한 해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있는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이 길이 내가 아는 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길임을 알므로, 그러므로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복된 길, 이 한 해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기를, 한 해의 시작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과 같은 곳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르비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때 복을 누리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의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왜 내게 이와 같은 르비딤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르비딤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 가실 때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겠습니다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인 것을 믿음으로, 르비딤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알고 가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가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